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원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오염된 생각들과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9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도들의 구원을 보증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되 반석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를 더하셔서 지친 양무리들을 위로하며 말씀으로 살찌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나 소중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점점 안정을 찾게 하여 주셔서 끝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했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합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랜 기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가듯 은혜의 샘물 되신 주님께 잘 뿌리 내려 어려운 과정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며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과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용원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둠의 흑암의 역사가 떠나고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회개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이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피를 보면 일단 몸 상태가 좋지 않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가 나는 것을 막고 안정을 취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피를 보면 본능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피를 보면 두려움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디 크게 아픈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 피는 질병이나 죽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피를 강조합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 점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피가, 이 새빨간 피가 죄를 속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말씀이 인류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영원히 살면 좋을 텐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을 텐데,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갑니다. 산을 뛰어다니며 특수훈련을 받았던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다 힘이 떨어집니다. 잘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음은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다 죽어야 합니다.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장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죽기 전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죽음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이 속죄는 죄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려서 죄를 덮어줍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이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사람 대신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립니다.
피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짐승의 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짐승의 피가 잠시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 영원히 죄를 덮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합니다.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줍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 계약입니다. 성도들은 이 계약, 언약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어떤 계약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서 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 주고 이 집을 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집주인이나 구매자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이 계약서를 내밀고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집을 샀다고 하는 계약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확인할 서류가 없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오해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서류에 도장을 꽉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미쳤다고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기뻐합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을 내고 돈을 내면서 좋아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손에 든 것도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합니다. 왜 성도들이 모여서 피를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독교 초창기에는 믿는 사람들이 피를 마신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집단 취급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은밀하게 모여서 피를 마신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확실히 믿는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가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말합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 이 관계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는 사람들의 죄를 가려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약에서 보면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이 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이 길을 새로운 길, 살 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속도로로 가든 국도로 가든 다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목적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어야 합니다. 죽은 후가 더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덮어줍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믿을만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하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래서 불신앙이 아주 큰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이미 자신의 교만함과 강팍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짧습니다. 오래 살면 80년, 90년입니다. 70이 넘어가면 다 병을 달고 삽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짧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미래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자신의 몸을 냉동시킵니다. 먼 미래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자신의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시신을 얼려놓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신을 전부 냉동했는데 요즘은 두뇌만 냉동을 시켜놓기도 합니다. 몸은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과학기술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둡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정박할 때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려놓으면 파도와 바람에 배가 표류하지 않습니다. 닷을 내려놓으면 한 곳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믿음의 닷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확고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할 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고 권합니다. 이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성도들이 믿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이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신앙의 고백, 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고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와 선생이 많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상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투에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자동, 오토매틱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성도들을 신앙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특이한 사실은 악한 마귀는 아주 부지런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늘 깨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마귀가 깨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며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모든 성공과 부를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큰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욕심도 한몫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가 없습니다.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크게 작용합니다. 많은 소득을 얻게 해주겠다고 접근합니다.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를 권합니다. 귀가 혹합니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합니다. 욕심이 한몫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는 다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옆에서 말하는 사람을 무조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가 잘못되면 손해를 입는 것은 결국 돈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마귀는 우리의 타락한 육신, 욕심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강합니다. 계속 우리 육신은 정욕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충동합니다. 또한 육신의 게으름도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좀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게으름이 우리를 잡아세울 때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시험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굳게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 예수의 피를 굳게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고 말합니다. 일단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황에 비춰보며 해석을 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극심한 반대를 받는 상황입니다. 박해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은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서로 안 만나려고 합니다. 이 점이 교회의 치명적입니다. 교회는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도전을 받아야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숙제가 안겨졌습니다. 어떻게 감염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서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시대가 이상해졌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이 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불이 뜨겁게 붙을 수 있습니다. 장작들이 많을 때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나 장작들을 서로 흩어놓으면 불이 오래가지 못하고 불길이 꺼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염 때문에 잘 모이지를 못합니다. 개인의 영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개인 경건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말 시련의 때가 왔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소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굳게 잡고 그 예수님의 피를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이 소망을 든든히 잡고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이제는 지혜롭게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드리고 혼자 있을 때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500명을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정말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치료받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부여잡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믿으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작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떨어져 놓았을 때 불길이 꺼질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정말 인생에 연습이 없습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절대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한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에 그 길을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진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를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험한 때 정말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직장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는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산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험한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에 휩쓸려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바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깊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이 가까울 줄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굳게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영원히 단 한 번에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에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에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에 힘쓰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남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며 남의 마음을 긁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산업과 믿음을 흔들며 이 시험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붙잡아 주며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주위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남녀 유관 마리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육신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적인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7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인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순종 목사의 큐티 나눔은 고난 주간에 맞는 본문으로 진행합니다. 본문을 거기다 실어 놓았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우리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요한계시록의 사자와 어린 양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2월 달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피를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